할렐루야.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모안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와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 있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같이 이렇게 봉독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안 틀리고 읽으면 치매 안 걸리고요. 또 오늘 기도하기 전에 미리 혀도 한번 잘 풀어보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이고 또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읽어갈 때 사실 어떤 고민도 없죠. 그냥 막 읽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와 상관도 없는 이름들, 뭐 어느 자손이 몇 명이고 어느 자손이 몇 명이고를 쭉 읽다가 보면 이거 지루해서 그냥 건너뛰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허투루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단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인데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완성된 성벽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배자를 세우고 성을 지키는 하나니와 또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모세와 다윗이 각각 민수기 26장과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시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수차와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을 계수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 국력을 측량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왕위에 올랐고 또 왕위에 올라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자신의 욕망이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거주자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작성된 그 1차 귀한 인원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에스라를 통한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업적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순종한 결과인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요, 성벽 재건이 과연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건 프로젝트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인지 알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프로젝터들이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이 계획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그 계획 이루는 데 올인하다가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성벽은 왜 세워졌습니까? 원래 스룹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전을 지었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문을 짓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들은 나가고 들어와야 될 것들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쩌면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고 그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렇게 겉모양은 잘 갖추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4절 그 마지막 절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비참한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릇은 있는데요, 그 그릇에 담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컨텐츠잖아요. 내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포장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내용은 없는데 겉만 요란한 그런 모습에 막 열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느헤미야는요, 할 만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14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슈는 항상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을 50일이라는 기적적인 시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루어냈잖아요. 당초에 계획했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더 이상 뭐를 안 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벽 재건은 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계획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구제할까요? 구제하는 궁극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도 그 응답이 오히려 응답받기 전보다 그 형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 바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표본이 주기도문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책이나 그 저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명함에 보면 40일 금식 몇 회 이런 거 훈장처럼 기록해놓고 또 명함에 새겨놓고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내가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대 200대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명함이 된다고 내가 몇 대째 그 기독교인이다,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이걸 내놓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진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직분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가진 신앙적인 배경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왜 이 성벽이 지어졌는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자신이 계획했던 플랜은 다 끝났으면 그만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무 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쉴만도 한데 그는 이런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추적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시민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두 가구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미 다 각자 자리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주시킨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성벽 공사보다도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굳이 해야 됩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성벽 제공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만해도 됩니다. 쉬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계획하게 하신 그 본질,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나머지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적은요, 이 성벽을 지은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그는 목적으로 늘 꿈꿔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했지만, 그 플랜과 계획은 완수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계수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제 살 길 찾아서 흩어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동양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며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황폐하고 소망 없어 보이던 그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참된 성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이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그렇게 불림받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